사람마다 다른 것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가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들 다 한두 개씩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감추는 것이 있으며 친한 친구 사이에도 얘기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폭로한다고 하면 돈을 주고 입을 막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은 덮어두기를 원하지만 남의 것은 또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 가진 비밀이 뭔가. 그리고 그 비밀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이 말을 또 안 하면 또 안 돼.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근데 얼마 지나고 보면 웬만한 알만한 사람 다 알더라는 거죠, 벌써. 근데 자기는 비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비밀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밖에 모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밀이란 것은 남들이 알면 좋지 않은 것이죠. 숨기고 싶은 시크릿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보니까 무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스테리온. 이 단어에서 영어의 mystery, 신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open secre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mystery, open secret이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감춰졌던 신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방인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바깥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갇힌 바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로마의 포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다.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포로로 있을 동안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결국 로마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로마의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고 그런 죄인이 아니고 나는 복음에 갇힌 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됐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함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했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마지막에도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너희도 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개역 세 번역에는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동사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갇힌 자 됐다 바울은 하고 끝이 납니다. 학자들은 왜 여기에 동사가 없을까? 있다면 뭘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14절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고 14절에도 이러므로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거라죠. 그걸 그 기도로 연결해 가는 것이 맞는데
이 편지를 쓰다가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넣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명, 콜링, 그리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서두에 쓰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나와 있던 대로 그런 오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하는 가운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런 자기의 과거 때문에 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사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고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가장 작은 자라고 늘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청지기,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과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만 열심을 내면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옳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또한 직분을 받고도 충성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없는 거라면 그것 또한 잘못된 직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사실 세상의 직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로 직분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교회 직분이 세상의 자랑이 되었어요. 어디 가든지 뭐 집사, 어디 가든지 뭐 권사, 장로님,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뒤에서 사장님하고 부르면 돌아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권사님하고 부르면 돌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잘 섬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옛날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소문이 아주 좋게 났습니다. 서울시장에 어떤 분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통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게 했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바깥에서 추운데 그렇죠?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갔던 한국의 어느 큰 교회를 보면 건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 몇 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자 돌림이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바깥에 있으면 겨울 되면 추워서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 빌딩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매연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서로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컨퍼런스 갈 때 그러더라고요. 아직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용하시는 화장실 가시면 때로는 막힐 때도 많고 물도 넘치는데 여러분 거기 일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일하실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유명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 직분이 바른 태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거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모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한 것을 알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영어로 보니까 administration 혹은 steward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경영, 관리,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번역에는 직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영어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economics, 경제입니다. 이 경제라는 말의 뿌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뭔가? 이 세상의 경제의 지표가 되는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의 기초가,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를 알고 해야 바르게 경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방 땅에, 외국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륜으로 나라를, 이방 나라들을 부흥시켰던 사람들. 이 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가 보면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economics, 그것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ecumenics, 통합, 일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것을 묶어서 하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Unity in diversity라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잘 봤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교회도 다 지체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것이 몸으로 따지자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으로 본다면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륜을 이코노믹스와 에큐메닉스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몇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계시로 보여준다. 계시로 보여준다. 이 계시란 말은 unveil, uncurtain,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감춰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로 보여졌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춰졌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보여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전의 세대는 감춰졌지만 이 세대에서 오픈됐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전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맛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춰졌던 것이 주님 안에서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의 내용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전까지는 분명히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걸 착각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그런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들이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졌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했다가 드러낸 것이고 예수도 함께 드러난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 하여금 영적인 눈이 뜨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다고 성경을 쉽게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만해야 된다. 충만.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이 마가의 대학교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 보시면 순간순간 할 때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께서 충만해서 이 땅을 그 성전을 흔들었다. 진동시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교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죠. 사모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감춰졌던 은혜의 비밀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서, 모세의 약속을 이어서, 다윗의 약속을 이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그것이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됐지만 실제로 신약시대에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확실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게 참 필요한 것이죠. 콜링. 더군다나 바울은 부름받으면서도 자기 동족에게가 아니고 이방인, 원수로 얘기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절대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완전히 선을 긋고 멸시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은혜에 순종한 것 따라 멀리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춰졌던 비밀, 구원의 복음이 바울에게만 하다복 전해졌는가? 12 사도에게만 제한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사역이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는 환난 오기 전에 다 들림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받은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다 전하는 마지막까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비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게 감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본질이 뭔가를 깨닫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세상에서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리더들이 그렇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수장들을 뽑는 투표가, 선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4월 10일이죠. 미국에서는 11월 5일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한 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죠. 그리고 안전입니다. 세이프티.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것이 이렇게 목표를 두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권세를 쥐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묶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25년도가 되면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는 20배나 강한 질병이 온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Disease X라고 합니다. Disease X.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얘기합니까? 라는 거죠. 2025년도에 온대요. 그래서 WHO가 모든 고난을 지고
히드로시에는 정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5월 달에 선거가 한답니다. 각 나라의 여행을 통제하고 백신 패스포트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그걸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리스트죠. 사람과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화폐도 사라진다고 얘기하죠. CBDC라고 했습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제 현금이 아니고 전자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 게 다 출처를 볼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없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게 원치 않은데 세상의 일꾼들은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졸업하고 학위 받고 직장 좋은 데 가서 돈 좀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꿈이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해서 내 가족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삶만 넓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경륜이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간주했던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도해서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이죠. Make disciple.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저 성도만 삼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왜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경륜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게 전해졌다. 내가 그것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았던 사람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그 당시 최고 나라였던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가 했던 요셉이 했던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습니까? 7년 환란 동안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풍년 때 잘 준비해서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고 그가 있는 동안에 총리가 있는 동안에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한민족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것. 요셉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해결한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또 다른 강대국 최고 나라였던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요즘 얘기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럼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자기 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 때는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냥 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악한 짐들도 그냥 들어옵니다. 해친다니까 그 백성들이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동생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가슴이 미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 그것도 부족해서 영적인 부흥도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 모든 일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너 혼자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들을 항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지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비하고 있습니다.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서 fully function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됩니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착각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든 그 누구든 혼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바울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후원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륜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하필이면 그 많은 것 가운데 이 유진인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은혜교회인가? 왜 이것을 지체로 불렀는가?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리를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요. 또 사람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만 됩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수도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은혜교회가 통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경영하셔서 어디 가든지 윈윈 더불어 잘 되며 영혼을 살리며 무엇보다도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